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가대 저를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이곳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허세림입니다. 저는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고 형제고 또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교우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란 제목으로 저희의 신앙과 삶을 되짚어 봅니다. 저희들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심 의지해 주님 가신 길을 따르며 일상이 예배가 되어 복음의 증인 되길 소망합니다. 저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 바라며 시중을 의탁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지금 평안한 것 같습니까? 막 떨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뵐 때 여러분들은 참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저께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었지요.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entering into God's intimacy and dwelling with God,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예배처럼, 예배를 삶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어제는 그리스도인의 일상, 그 중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은 흔들림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만, 때론 몹시도 흔들리지만 중심으로 돌아가 중심을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뚜벅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삶을 예배처럼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동시에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관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어지고 횡으로는 이웃과 나의 관계가 이어지는 이 하나님, 나, 그리고 이웃 이 삼자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 예배요,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일상, 그 조화라는 제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삶을 예배로 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제 친구 중에 마사라고 라는 이름을 가진 50대 초반의 백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참 유쾌하고 명랑한 커리어 워먼입니다. 어느 날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이름이 싫다는 거였습니다. 까닭인 즉슨 오늘 성경 본문 때문이었는데요. 어릴 적 교회에서 마리아는 옳은 선택을 했고 마르다는 그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었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부끄럽다고는 것이었어요. 그냥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름이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싫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 부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명랑하고 쾌활하고 유쾌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만의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걸 어떤 말로 하면 가면을 쓰고 산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삶의 중심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동병상린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마사의 이야기는 말씀 교육이 한 인간의 인생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이야기는 목회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설교 듣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종종 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그것을 여러분들께 주입시키려고 서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손님 대접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얘야 언니가 바쁜데 나가서 좀 돕거라 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개역 개정 번역인데요, 우리말인데도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마르다는 여러 일로 마음이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읽혀집니다. 아, 말씀 듣기가 중요하구나. 마리아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요. 이런 해석 때문에 마리아는 말씀 듣기, 설교 듣기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보다 우선시하는 걸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 42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제가 번역하면,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자기 몫으로 한 가지를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즉 마리아는 자기 좋은 것으로 말씀 듣기를 선택했으니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마르다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에서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구절과 요한복음 11장 두 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베다니로 찾아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마주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가장 먼저 대문 밖으로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간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만 오시면 하고 예수님을 학수고대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신뢰와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죠. 그 시간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성격이 대충 어떤 성격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마르다의 사이에 놀라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원망하는 걸까요? 마르다의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남성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만큼 있지가 않습니다.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설교 주제에 맞게 표현한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은 우리가 늘 어릴 적부터 암송하는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파이널 센텐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르다가 응답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 주여.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 귀에 익숙지 않으십니까?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구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여성 마르다였던 겁니다. 또 한 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성의 존재가 무시되던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제자로 마르다를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아주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딱 7사람의 이름이 2번 불려졌는데요.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을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고바, 야고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몬아, 시몬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7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딱 여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마르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의 선택이 맞고 마르다 너의 선택은 틀렸다,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 듣기가 먼저고 섬김과 봉사는 나중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걱정거리로 비교하고 울그락불그락 염려하고 조급해하는 그 마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삶이 예배가 되는 제자도의 걸림이 됨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라, 이 말씀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마르다의 믿음을 한 단계 또는 2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제 친구 마사한테 해주었을 때 마사가 웁니다.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무슨 응어리가 졌던지 웁니다. 운다 눈물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녹아져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지극히 낮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큰 자요 다스리는 자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 실천되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있을 것이고,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뼈가 살 속에 있고 살이 뼈에 붙어 있어야 몸은 제대로 설 수 있지요. 그와 같이 말씀과 섬김이 연결이 되어 조화를 이룰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있어야 할 조화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에서 그리스도인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는 생명을 돌보는 삶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말씀과 섬김이 연합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다시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도와 병든 나사로를 보살폈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동행했던 것처럼 저희의 생활에서 말씀과 섬김이 조화를 이루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십자가 사랑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이때 이 자리가 저희의 선교지요 순교지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